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으시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신약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1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실 보통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이제 전신갑주를 마무리하는 건데 어쩌다 보니 하나씩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한 부분을 배우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준비물이죠. 왜냐하면 진리의 허리띠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는 맨 먼저 나옵니다. 맨 먼저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맨 나중에 지금 이제 배우는 거죠. 원래 신발을 먼저 하고 이제 끝날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쭉 돌아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완전체를 다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왜 완전체냐? 두 가지를 안 배웠거든요. 하나는 허리띠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검.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오늘은 두 가지를 같이 하느냐? 이 두 가지가요 같은 거니까 그래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 말씀의 검을 우리는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검,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했을 때 진리는 뭡니까? 진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니 왜 똑같은 거를 두 개나 넣었을까? 근데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가 뭔지. 그럼 허리띠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허리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허리띠잖아요. 이 허리띠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허리띠는 이제 넘겨보시면은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습이에요. 로마의 군인들이 치마에 치마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우리처럼 막 바지로 입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치마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 같은데 보면 로마의 병사들은 다 치마거든요. 치마 위에 저렇게 두꺼운 이제 허리띠를 띠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허리띠 앞에 진리라는 게 붙었잖아요. 진리라는 게 도대체 진리가 뭐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 불변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허팝인가? 제가 잠깐 봤는데 궁금해서 얘가 뭔가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 최고 등급이 뭡니까? 금 같은 것도 이빨로 이렇게 긁어보면 진짜 금은요 긁어지잖아요. 그쵸? 뭐 사파이어 같은 경우도 시계 유리 같은 거 비싼 거잖아요. 그러면 잘 기스가 안 나거든요. 그래도 기스는 또 나거든요. 그 최고 등급이 뭔지 아세요? 기스가 안 나는 최고 등급 가장 단단한 거. 여러분 좋아하는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래서 1캐럿짜리가 얼마냐면 70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그 다이아몬드를 하면 그냥 다이아몬드만 주는 게 아니라 반지로 만들면 한 100만 원 정도 옆에 이제 금으로 되니까 해가지고 800만 원짜리를 금은방에 종로에 가가지고 금은방에 가서 다이아몬드를 사가지고 돈도 많아 유튜브들이 그거 가지고 실험을 한대요. 무슨 실험을 하느냐 했더니 그걸 깨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단단한가? 그래갖고 이 망치를 가지고 우리는 겁이 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옷도 800만 원짜리인데 그걸 이제 뺐어요. 이게 뺀지로 해가지고 이게 다이아몬드만 빼가지고 그거를 넣고 이제 때리더라고요. 망치로. 참 용기가 대단해요. 돈이 700만 원짜리인데 그거 진짜 깨지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금은방에서 다 이게 보증서까지 주고 진짜 이제 다이아몬드를 사가지고 이게 망치로 때리는데 안 깨지더라고요. 와, 안 깨지더라고요. 뭐 깨지면 700만 원 날라가는 거잖아요. 안 깨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망치로 하니까 너무 약하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공사장에서 집 막 이렇게 부술 때 쓰는 그 오한마라고 일본 말입니까? 그래서 큰 망치 있잖아요. 해머 그거를 가지고 이제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큰 망치를 가지고 와 저거 깨지면 700만 원 날라가는 건데 아마 그런 호기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도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때렸는데 아니 그게 안 깨지더라고. 밑에가 그 철판이 막 구멍이 뚫리고 막 그러지 진짜 안 깨지더라고. 와 이게 진짜 대단한 거. 그래서 다이아몬드 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안 깨지니까 자기는 손해 본 거 없잖아. 다시 끼우면 되는 거니까. 그러더니 그래도 끝까지 실험해 보는데 용광로 있잖아요. 천도가 올라가는 용광로 있다. 그걸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용광로에도 들어갔는데도 이게 안 녹아요. 돈 안 나갔잖아요. 그리고 용광로에서 꺼내가지고 망치로 한번 더 때려볼까? 그렇게 때렸는데 깨지더라고. 와, 이게 왜 제가 이게 말씀이 중요하냐면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같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러거든요. 그걸 깨뜨리려면 뭘 주는 거예요? 자꾸 고난을 주게 돼요. 자꾸 고통을 주게 돼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이 깨지니까 믿음도 깨지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저번에도 뭡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랑했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랬더니 마귀가 와가지고 아니 괜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괜히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를 다 뺏어버리면 분명히 하나님 원망하고 욕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생명은 놔두고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울타리들 하나씩 제거하죠. 물질의 울타리, 가족의 울타리도 제거하고 아내의 울타리까지도 뭐 있습니까? 제거하고 건강도 뭡니까? 울타리도 제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게 본전 아니냐. 참 그런 생각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난을 막 주게 돼요. 마귀가 공격할 때는 그런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걸 뭡니까? 그건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이아몬드도 깨지더라니까요. 보니까. 그래서 순간에 뭐가 날아간 거예요? 700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700만 원이. 야, 그러고 보면 결국은 다이아몬드도 결국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고 단단하지만 결국은 더 센 힘이 가해지니까 뭡니까? 그게 또 이 용광로라고 하는 뜨거운 불에 가열을 하니까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얼마든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한 우리가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잘 해야 되느냐. 이 진리의 어릿들을 잘 해야 되는. 왜? 진리라는 게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가 변함이 없습니까? 세상은 다 변하잖아요. 옛날에 뭐 천동설, 지동설, 지구가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거 태양이 우리를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카톨릭 쪽에서는 지동설을 지구가 돈다는 걸 주장하는 뭐 갈릴레오 같은 사람 막 이렇게 엄청나게 했잖아요. 고문도 하고 막 재판도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과학이 발전하니까 우리가 어디를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태양이 이렇게 해가 이쪽에서 떠서 이쪽으로 지니까 우리를 향해 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뭐예요?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계속. 우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니까 옛날에는 불변했던 진리도 이게 변하더라니까요.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요. 왜 이게 진리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진리고 그리고 인간이 죄에 빠져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도 뭐예요? 정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진리고. 근데 중요한 건 거기까지만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뭡니까? 바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이 성경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 쉽게 얘기하면 보증서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계약서와 보증서와 같은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출애굽기 할 때 양도 잡고 그리고 집 문 앞에다가 피를 다 묻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출발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때 하는 게 뭐예요?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묶는다는 거죠. 허리를 묶고 그 다음에 출발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군사로 나갈 때에는 이 창조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 이 구원에 대한 말씀, 이게 다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목수가 일을 나갈 때 뭐 챙겨야 됩니까? 그냥 맨손으로 갑니까? 연장통을 챙겨야 되잖아요. 연장통. 그죠? 그 안에는 별것 다 들어있잖아요. 드라이버도 들어가 있고 뭐 통은 크니까 거기는 안 들어가겠지만 뭐 다른 것들 다 들어가잖아요. 그걸 챙겨야 뭐예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한 가지 따져봐야 돼.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검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게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정확하게 이제 제가 오늘 가르쳐 주면 여러분 알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면 연장통 안에 뭐가 많이 들어 있습니까? 칼도 들어 있고 망치도 들어 있고 드라이버도 들어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목소가 가서 일을 하게 될 때 보니까 십자 나사가 박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를 꺼내야 됩니까? 연장통에서 십자 드라이버를 꺼내서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좀 맞아요. 근데 일자를 꺼내 가지고 쓰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일자 나사가 있는데 십자 도라이기를 꺼내가지고 쓰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적합하게 맞아야 어떤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남자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데 여성분들은 집에서 부엌에 가면 칼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죠. 과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큰 식칼이 있잖아요. 이게 큰 이제 수박을 하나 누가 이제 여름이니까 하나 사왔는데 그거 과도로 여러분 자른다고 그러다고 큰일 나요. 손 다치죠. 그 작은 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참외 같은 거야 과도나 사과 같은 거야 깍지. 큰 수박 같은 거는 뭡니까? 식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도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 굳이 연장통이 아니라 집이 다 연장통이니까 부엌이 연장통이잖아요. 뭐가 필요하면 거기서 꺼내서 쓰는 거는 되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면 성경 말씀 전체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 있잖아요. 성령의 검. 어쩔 때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까? 아까도 십자 나사가 발견되면 뭘 가지고 빼야 돼요? 십자 도라이바를 가지고 와서 해야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설명법까지 너무 잘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설명법이요? 성령의 검. 아까 들으면 성경의 말씀이 다 다양한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일자 나사가 있는데 십자 도라이버로 한번 돌려보세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검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뽑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라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대충 내가 성경만 들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 능력이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성경의 말씀을 뭐예요? 뽑아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는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그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힘을 내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어디 수렁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또 뭐예요?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이 연장통에 있는 것들이 무언가를 계속 보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를. 그래서 나중에 진짜 싸울 때는 뭐예요? 필요한 걸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면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말씀의 검.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의 허리띠에서 거기서 뭘 뽑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서 써가지고 이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 시험을 한번 넘겨보세요.
그 넘겨보시면 첫 번째 시험입니다. 시험하는 이제 마귀가 이제 온 거죠.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아들들로 뭐가 되게 하라고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항상 이 마귀는요 만일이라는 걸 해요. 무조건 하라 그러면은 이게 안 되니까 만일이라는 가정을 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 그때 예수님 답변 보세요. 제가 파란색 글자로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다음이 중요해요.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이 지금 마귀가 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거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라고 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뭘 빼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내야 돼. 연장통에서 필요한 도구를 꺼내는 것처럼 이런 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누가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너 지금 곰주럽잖아. 40일 동안 못 먹었으니까 네가 기적으로 이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이게 더 이상 뭐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가지고 이 말씀의 검이 마귀의 유혹을 무찌르는 사건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한번 넘겨보세요. 두 번째 한번 넘겨보시면 두 번째도 있잖아요. 마귀가 이제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그러면 기록되었으되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아니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성경이 뭐라 했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않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데 네가 여기서 뛰어내린다 해도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다.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뛰어내려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지금 뭘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성경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격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또 파란색 글자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뭐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기록되는 건 네가 성경으로 공격했으니까 나도 뭐예요? 성경으로 또 공격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의 여러 말씀 가운데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고 안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가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성경으로 공격하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성경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공격을. 이게 성령의 뭐라는 거예요? 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진리의 허리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왜?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있다가 마귀가 이 부분을 공격하니까 그 안에 있는 성경 안에서 뭘 끄집어낸 겁니까? 필요한 말씀을 끄집어내서 마귀를 딱 공격하니까 뭐예요?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한번 똑같은 건 말씀인가 한번 보세요. 또 세 번째 한번 넘겨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세 번째 유혹을 한 거잖아요. 나한테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나한테 다 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또 제가 파란색 글자로 사단아 물러가라. 뭐 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없는 말을 만들어서 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뭐라는 거예요? 검,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계하고 다만 그를 뭐해라는 거야? 섬기라.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마귀가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내가 너 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직 누구에게만 절하라 그랬어요? 엎드리라고? 하나님께만 엎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이 검이 되어가지고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근데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연장통에 보면 공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사도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나사를 좀 많이 써서 보니까 별 나사도 있고 뭐 세모 나사도 있어요. 여러분 봤어요? 구경 안 해봤죠? 세모 나사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육각형 나사도 있고 외국에서는 그런 것도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보통 일자하고 십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종류별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어떤 것을 고칠 수도 없고 뜯을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여성분들은 그 집에서 뭘 그렇게 많이 사?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숟가락도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큰 숟가락이 있고 국숟가락, 국적이 있고 다 따로 있잖아요. 용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지만 그 안에서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끄집어 넣어야 그것이 진짜 뭐예요? 악한 마귀를 상대하는,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상대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귀에게 유혹을 당할 때에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뭐예요? 성령의 검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가 맨 처음에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저 우리 아들이 이제 요즘에 계속 훈련소에서 그런 얘기, 우리가 그 군장을 매잖아요. 군장을 몇십 킬로 되는 군장을 메고 이렇게 막 이번에 면회 갔더니 막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행군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수료하는 애들은 야 나도 그랬어 하면서 웃으면 넘어가지만 그 무거운 거를 메고 평소에 뭐 한 20kg 되는 거 어떻게 메고 다니겠어요? 안 메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거 메고 다녀야 될 거야, 안 메고 다닐 거야? 생각해 보세요. 메고 다니는 훈련 해야 될까, 안 해야 될 거예요? 정작 필요합니까? 이거 배낭에 있는 거? 근데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 배낭 속에서 먹을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실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텐트 같은 것도 있어야 또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낭 안에는 이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씩 끄집어내서 살아야 우리 생명이 사는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성경 그럼 너무 어렵잖아요. 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뇨?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에 얻게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이게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변하면 저와 여러분이 헛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냥 자기를 위한 만족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어야 뭐예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넘겨보시면, 하나 넘겨보시면, 자 이제 진짜 진리가 그런 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 진리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뭐라는 거예요? 진리. 나를 통해서만 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구원 얻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제사함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안에 뭘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누구에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우리가 사실 설교 시간에 맨날 듣는 말씀이 이건데 그걸 우리는 뭐예요?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가지고 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가요, 우리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만드는 게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뭐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그죠? 그 거룩하게 되는 이유가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진리가 뭐예요? 우리 자신을 뭐하게 만든다는 겁니까? 거룩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에 뭘 붙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 진리가 뭘 만들어내니까? 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호신경을 여기다 뭐예요?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면 의의 호신경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이해가 되시죠?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그 대속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함을 얻었잖아요. 이 거룩함이 뭐예요? 의의 흉배가 돼서 마귀는 자꾸 죄를 들춰내잖아요. 너 죄인이잖아. 너 이렇게 옛날에 이런 죄도 지었잖아. 그래, 나 죄인 맞아. 그렇지만 지금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어. 평생 나는 회개하면서 살 거야.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의의 흉배가 딱 여러분한테 붙어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뭐예요? 거룩함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진리가 성경 말씀이 없었으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비누로 씻어서 그렇게 줄 수 없잖아요. 왜? 죄 사함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몰랐죠. 이게 용도가 뭔지를 몰랐죠. 그냥 성경 말씀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모르면 모르는 거를 그냥 넘어갔잖아요. 이걸 안 들고 다니면 여러분 우리는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수들은 이 연장통을 어디다가 합니까? 허리띠하고 연관이 있어요. 허리띠에 여기 구멍에다가 넣어가지고 뒤에다가 착 차잖아요. 그러면 못도 나오고 망치도 나오고 높은 데 올라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언제 내려갔다가 못 가지고 오고 언제 내려갔다 망치 가지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장통을 아예 어디에다가 해요? 허리춤에다가 끼워 놓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요 우리가 늘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묵상함도 늘 해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도 늘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한두 번 읽어도요 은혜가 되는데요. 아이고 뭐 맨날 되풀이 한다고 해서 은혜 안 될까요? 은혜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말씀이 오늘 이게 중요해서 한번 넘겨보시면은 그 다음에 뭐 무슨 말씀이 좀 글씨가 작아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이게 요한복음 8장 31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유함. 왜? 그때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또 대답을 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뭐하게 하면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얻게 됩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내가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님이 죄의 종이지 않느냐. 너 죄 짓고 살지 않느냐. 근데 뭡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뭡니까? 악한 마귀하고 싸울 때 죄는 가지고 있죠. 우리가 뭐 죄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죄가 있지만 이 죄가 뭡니까? 우리 안에서 왕노로 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가 맨 먼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뒤쪽부터 시작을 하는 바람에 이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의의 흉배가 딱 붙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가 써져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럼 뭡니까? 구원의 투구를 딱 쓰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신발은 뭐예요? 평안이 준비한 예비한 신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딱 신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씩 준비하는데 시작점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이 허리띠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필요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뽑아서 악한 마귀를 아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뭐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군사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모습만 받으면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잖아요. 근데 변함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변함없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가 준비됐습니까? 원래는 맨 처음에 시작이 돼야, 나중에 설교를 할 때는 제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시작이 돼야 그 다음 뭐 들어갑니까? 의의 흉부도 붙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발도 하고, 그 다음에 투구도 쓰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뭡니까? 우리가 나가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도 벅차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악한 영들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벅차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신갑주를 하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 상황을 보면 이 악한 것들이 뭡니까? 세상의 통치. 이거 푸틴 한 사람 때문에 그 러시아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들 얼마나 고통받아.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되는 전쟁이 아마 지금까지 없었어요. 우리 아마 몇십 년 뒤에나, 옛날 같으면 휴대폰 없었을 때에는 몇십 년 뒤에나 거기 전쟁 터졌대.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대. 지금 어때? 전쟁 끝났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러시아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이런 세상이 된 거거든.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이 그거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을요, 그거 죽게 되는데, 참 이걸 어떻게 제가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요, 다 죄의 종으로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싸우는 것을 악한 영들과도 싸움도 우리가 벅차지만, 우리가 세상에 뭐예요? 권세 있는 사람, 권세자들도 뭡니까? 다 보면 자기 배 채우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지를 잘 살폈으니까, 오늘도 악한 영들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여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이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준비하는 이게 아니에요.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약하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찬송가 가운데 하나인데, 한번 204장 찬송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다. 1절 2절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지 크게 무너진 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자, 반주해 주시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변치 않는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 악한 영들과 상대하기 원합니다. 나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는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가 이런 갑옷을 입지 아니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압니다. 오늘도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 이 진리의 허리띠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어야 하나님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악한 영들을 상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서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허리띠와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의 허리띠도 든든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날카로워서 악한 마귀를 늘 물리치기도 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아직도 이 진리의 허리띠가 연약합니다. 또 말씀의 검도 잘 뽑지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말씀을 잘 공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성령의 검을 뽑아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진리의 허리띠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